요한복음 특강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는 정녕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따라서 약속에 따른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유인 것이죠. 진정한 자유인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의 종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신 것이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바로 세상 죄인들을 자유케 하고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온 세상 죄인들을 위한 화해 제물로 드리고자 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이죠. 또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해 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니라. 그렇죠? 온 세상을 위한 화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에요? 주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피는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뿌려졌어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뿌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는 이단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죄를 짓지만 죄를 자백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근본적인 죄인됨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쉼쓰듯이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도 그 죄를 자백하고 씻어낼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실들을 행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출생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주님이 출생하신 것을 두고 음행을 통해 출생하였다라고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음행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했다면 주님의 출생에 대해 인신공격성인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표적을 주시리라. 보라, 한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불리리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자, 이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과연 어느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것이 큰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바리새인들에게서 예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되어 있었던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리라는 그런 믿음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또한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렇죠? 사탄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성경 구절이 성취가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장차 가까운 장래에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주님은 여자의 씨로 오신 분이시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그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봤던 것이죠. 그들은 영적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흠을 찾아내서 또 주님의 그 흠결을 찾아내서 그리고 또 약점을 찾아내서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 능력 또한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이들이 말하는 아버지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요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이죠. 모든 종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은 자신의 의를 앞세우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필연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서 8장 14,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인도를 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가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다시금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입양의 영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리고 자녀라면 그때는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라. 만일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함께 영광도 받게 되리라. 자, 유대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그나마 다른 종교의 배타적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가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으며 모두가 한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구절은 대부분 세상 종교인들의 신앙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2절 43절로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시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다만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이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죠. 왜?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시라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단호하게 부정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너희는 나의 말을 알아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독생자도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것이라. 그리고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자마다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 그것이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중이죠.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분의 인격의 명백한 형상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멸시하고 모욕했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을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부심과 자랑은 공허한 외침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 또한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다시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찌해서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니라.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너희에게 분명 잘못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들을 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성경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임을 말해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바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까닭이라. 이 말씀에서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서 믿는다는 뜻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까닭, 들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을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인데요. 그런즉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내가 나의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기겠노라. 내가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노라. 이는 그들이 몹시 왜곡된 세대요 그들 안에 아무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과 생각과 보는 것이 모두 죄악 가운데 있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며 진리와 공의를 무시하고 교만으로 뭉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행동과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귀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은 죄와 혼물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인간의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지인 것이죠. 그 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들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저들을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이죠. 나를 거절하며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느니라. 내가 말한 그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또 주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중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주님을 해야 할 목적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기에 더더욱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인데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전혀 없는 까닭에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 죄를 물 마시듯이 행하고 심지어 이렇게 주님께 대적하고 주님을 죽일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태도, 즉 어린 사무엘처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인데요. 당신의 종이 듣사오니 말씀하소서. 그렇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살인자 마귀이다. 너희들은 너희 아비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들만을 향한 책망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모두 다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나는 뭐 살인한 적도 없고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상으로 하는 모든 죄들 거기에는 살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누구를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품어본 적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 마귀의 영이 관계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자신들이 그분의 소유권, 소유자라는 것, 소유권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과 그분의 영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와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이끌고 세상의 악한 일들을 원하고 행하도록 그들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 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다시 보십시오. 거기 44절.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자, 마귀가 과연 시작부터 살인자였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의아하게 합니다. 그렇죠? 왜? 성경에 마귀가 누구를 살인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다만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온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이죠.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자기 형제를 살해하였느니라. 그런즉 카인이 어찌 그를 살해하였느냐. 이는 그 자신의 행위들은 악하였고 그의 형제의 행위들은 의로웠기 때문이라. 예, 그렇죠? 자기는 악하고 다른 사람들은 의로우면 그 의로운 사람들을 시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일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뱀은 누구를 속였어요? 이브를 속였죠? 또 이브는 아담을 속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으로써 인류를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원흉이 누구입니까? 마귀인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살인자는 카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카인과 마귀는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카인은 아벨을 살해했죠. 아벨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여기서 이제 그녀는 이브죠. 그녀가 다시 그의 형제 아벨을 낳았더라. 이후에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가 되었으나 카인은 지면을 경작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카인이 지면에서 나온 열매 중에 주께 바칠 제물을 가져왔더라. 또한 아벨 자신도 자기 양떼의 첫 배 새끼들 중에서와 그것들의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왔더라. 이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존중하셨더라. 그러나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제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러자 카인이 몹시 격노하였으며 그의 안색이 굳었더라.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카인은 아벨의 의로운 행위를 시기해서 아벨이 의로운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벨의 재물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제 카인은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카인은 아벨을 시기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이죠. 이후에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과 대화하였더라. 그러다가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들에 있었을 때 카인이 자기 형제 아벨을 대적하여 들고 일어나서 그를 살해하였더라. 그래서 아벨의 흘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벨을 죽였죠. 그렇다면 카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는 누군가를 예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마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카인은 육신을 입은 마귀, 즉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면서 처음부터 마귀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카인과 마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카인의 성품과 행위의 모든 요소가 죄의 사람 혹은 파멸의 아들, 짐승으로 불리는 적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죠. 아무도 어떤 방식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오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 죄의 사람 곧 파멸의 아들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카인은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3장 12절 읽었죠. 카인같이 되지 말라. 그는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나왔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악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하는 마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카인의 출생, 이것이 의심스럽죠. 이브에게서 카인이 태어났지만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많이 의심이 가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중 임신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중 임신. 그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신문에서도 이제 소개됐던 내용인데, 어떤 여자가 쌍둥이를 낳는데 아버지가 각각 다른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각각 달라요. 이중 임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카인의 출생도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출생인 것이죠. 자, 적그리스도가 표를 갖고 있듯이 카인도 표를 갖고 있죠.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자는 그에게 7배의 복수가 내려지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주께서 카인 위에 표를 하셨으니 그를 발견한 어떤 자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라. 자, 카인은 파멸의 아들, 적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파멸의 아들, 즉 예수님을 흉내내고자 육신을 입은 마귀는 살인자요 또 거짓말쟁이입니다. 카인은 아벨을 살해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거부했던 자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그분께서 카인과 그의 재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셨더라. 자, 그러자 카인은 아벨을 죽이고 어떻게 합니까? 도피자가 되었죠. 일정한 거처가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4절입니다.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의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순례자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방랑자는 목적지가 없죠. 카인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숨었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갔던 것입니다. 방랑자가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16절, 그리하여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녹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자, 이러한 정황으로 미뤄봐서 최초의 살인자 카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육신을 입은 마귀,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카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표는 무엇이었을까요? 멀리서도 카인을 알아보잖아요. 그 얘기는 카인의 피부색이죠. 그래서 우리는 카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표가 검은 피부색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봐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사람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를 가지고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카인은 이제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저주받은 땅을 경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가 땅을 아무리 경작해도 효력을 내지 못하자
그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1, 12절 그런즉 이제 너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나니 너의 손에서 너의 형제의 피를 받으려고 그 땅이 그녀의 입을 벌렸느니라. 내가 토양을 경작할 때면 앞으로는 토양이 그녀의 힘을 너에게 내어주지 않으리라. 너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라. 그렇죠?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이제 농산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더 이상 경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되었고 어디로 흘러들어간가요?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에 거주해야 했던 것이죠. 도시인이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4장 17절 그런 다음에 카인이 아내를 알았더라.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더라. 이후에 카인이 한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불렀더라. 카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표가 검은 표였다는 사실은 그가 짐승 곧 적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점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이 뭐였죠?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 배웠는데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짐승 표범이었죠? 표범에 뭐가 있어요? 검은 표가 있잖아요. 그렇죠. 검은 반점. 계시록 13장 2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 같았으며 그의 발들은 곰의 발들 같았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았더라. 그리고 그 용이 그에게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자리와 막대한 권위를 주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은 표범입니다. 표범이 그 검은 표를 쉽사리 없앨 수 없고 흑인 역시 검은색 피부를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이죠. 에티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길들여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본성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피부색을 바꾸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그 말씀에 유념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죄를 억눌러야 되고 본성을 억눌러야 되는 것이죠. 아담의 본성은 죽을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5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알려주는 까닭이라. 자,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있는 자들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귀에게 속아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대신 뭘 믿어요? 자신들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숭이가 자신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진화론을 더 신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자살자가 많은 이유도 그것이에요. 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인생에 많은 그 회환 이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른단 말이죠. 인생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살해 버리는 것이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뭐 아주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세상 종교에 귀의하게 되는데 그 세상 종교의 온갖 거짓말에 속아서 아주 더욱더 엉터리 길로 가버리는 것이죠. 지옥길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면 어때요? 불교의 교리인 윤회를 믿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 다른 존재로 환생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심판, 지옥, 하늘 왕국을 마치 판타지 소설 속의 한 장면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타락한 교회들도 그런 교회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천국행 티켓은 자신들의 의로운 행위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의로운 행실이잖아요. 너희들 착한 일 하고 많이 베풀고 그러면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잖아요.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신뢰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행 티켓을 끊게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믿지 않고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신뢰하게 되면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속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58편 3절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태에서부터 벗어났도다.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거짓말들을 내뱉으니 그들의 길을 이탈하는도다. 그래서 그 세상 이론 보면 뭐가 있어요?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관점은 뭐예요? 성악설이 맞는 것이죠. 이사야서 28장 15절, 이는 우리가 거짓말들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으며 날조된 것 아래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않으면 이렇게 거짓말들을 신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진리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지어낸 이야기들로 돌리리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8장 4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입증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반발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강하게 그분의 말을 반박해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가 말한 것을 부인하고 또 내가 거짓을 말하였다고 비난한다면 너희는 그 비난을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너희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 나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도전적인 요구에 아무도 대꾸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느냐라고 감히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분 자신의 죄 없으심을 당당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다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은 없었던 것이죠.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지 않고 또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거기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진리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무슨 소리냐?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전, 곧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전인 것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성령님은 또 진리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과 존경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마귀로부터 나온 자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과 마귀 외에 다른 인류의 계통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가인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가 나의 양들이 아닌 까닭이라. 나의 양들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너희는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거듭난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자로 모시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7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에 속한 모든 자마다 나의 음성을 듣는도다. 자,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0절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0절. 그때 유대인들이 대응하여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한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지금 주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느니라. 나는 한 마귀에 들린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하는도다.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라. 바리새인들의 아주 불손한 대답이 오히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며 한 마귀에 들린 자라고 우리가 잘 말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논쟁에서 밀리고 할 말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상대방을 모욕하는 태도로 돌변하는 것이 악한 자들의 심성인 것이죠. 주님은 39절에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참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44절에서는 마귀가 그들의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며 마귀에 들린 자다, 이렇게 응수한 것이죠. 그들이 말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죠? 사마리아가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 지역을 어떤 나라가 점령했어요? 아시리아가 점령하죠. 그렇죠? 아시리아가 점령해서 그 지역을 막 다른 그 이방인들을 그쪽으로 다 이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섞이게 했죠. 혼혈 정책을 편 것이죠. 혼혈 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이 우상이 다신교, 우상화되었고 우상을 믿는 지역이 되었고 다신교가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을 아주 무시하는 것이죠. 경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민족적인 믿음에 비추어서 정통이 아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인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단자 혹은 원수라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모욕적인 표현이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에 들렸다라고 얘기하죠. 마귀에 들린 자다, 이런 표현은 아주
주님이 어떻다는 것이에요. 교만하고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대단히 모욕적인 표현인 것이죠. 오히려 마귀에게 단단히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사마리아인이며 마귀 들렸다라고 그렇게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마귀의 영에 휘둘리는 자들은 이렇듯 가장 저열한 방식으로 공격을 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죠? 49절 다시 보십시오. 거기 49절. 나는 한 마귀에 들린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욕되게 하는도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진리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세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태도죠. 네 번째는 주님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거룩하니까 주님도 의롭고 거룩하게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죠. 그렇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게 된,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모욕에도 조금도 흥분하시거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침착하고 당당하게 그들을 상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있을 뿐이라고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래 참으시고 위엄이 있으시고 침착하시고 조용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50절 보십시오. 나는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고 심판하시는 한 분이 계시니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자신이 구하지 않으시고 누가 대신 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연 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 그 영광을 가리고 훼손하는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시고 판단하시고 계신다면 그 누구도 그분의 영광을 훼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금의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주님의 영광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냐면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 없음과 육신적인 생각이 앞서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아주 허다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음 안에 있는 자든 그렇지 않던 간에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매우 엄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영광을 항상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며 명예롭게 하셨던 주님을 함부로 모욕하고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이 반드시 엄중한 심판으로 두렵게 나타났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